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 왕들, 이렇게 정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 왕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수명이 일반인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절대로 뭐 이게 장수나 혹은 뭐 복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영조 같이 되게 오래 사신 분도 있죠. 반면에 뭐 정말 1, 2년 왕짓 못 해먹고 갑자기 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정말 그 몸이 이상해지거나 이런 분들 많습니다. 아니면은 뭐 누군가의 칼을 맞거나 왜냐면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고 항상 권력의 그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지금 여야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 대선을 앞두고 정말 그 가관이지 않습니까? 그 여권에서는 같은 후보끼리 그 1등 후보, 2등 후보가 서로 이제 뭐 네거티브를 막 해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네거티브 안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또 네거티브를 하고 그러더니 이제 본인은 안 하니까 본인이 또 세운 사람들이 또 서로를 또 치고받고 결론적으로 그 자리를 한 자리 놓고 자리 뺏기 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게임 있었잖아요. 그 자리 한 자리 놓고 두 사람이 막 돌면서 막 뺏고 뭐 자리 싸움 하는 거예요. 결국 자리가 사람을 죽이죠. 야권은 뭐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당 대표를 계속해서 뭐 놓고 뭐 흔들었다 안 흔들었다 뭐 당 대표가 당을 흔들었냐 아니면 당이 당 대표를 흔들었냐 뭐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 중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도끼는 객긴이죠. 항상 이 권력 앞에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권력의 그게 속성이죠. 오늘의 시의 주인공인 다윗은 바로 그러한 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의 역사 중에 어떤 왕을 가장 영광스러운 왕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왕을 가장 이 최고의 어떤 그 완전한 이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윗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기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 아니었습니까? 그처럼 다윗의 시대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장 큰 부유함을 가졌던 나라인데 그런데 그만큼 다윗은 그 권력의 핵심과 정점에 서 있었지만 반대로 항상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왕이 되기까지도 참 주위에 그를 혐오하거나 그를 폄훼하고 그를 괴롭혔던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는가 하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게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그러한 일을 이루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이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피폐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외로울 것이에요. 그죠? 두려움과 외로움이 이게 교차를 했을 것인데 두려움과 외로움이 이게 합쳐져서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사람을 거의 이제 미치게 만들죠. 많은 이 독재자들이 나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을 못 믿기 때문이고 두려움과 외로움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과도한 화학 반응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인데요. 지금 다윗도 사실 그런 이 대적들과 정적들의 위협 앞에서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두려움과 또 외로움과 또 괴로움들이
상당했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신이 근심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정적이요 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윗은 한 명이지만 이들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수였는데 다윗 한 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기투합을 하죠.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이 뭘까요? 그 무기는 뭘까요? 한 두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3절을 보니까 화살 같은 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날라와서 꽂히는 말들이죠. 어디서 어떻게 날라오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번 꽂히면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 그러한 악독한 이야기들로 이제 꾸며내서 다윗을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이 5절을 보면요, 올무를 놓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숨은 곳에서 올무를 놓는다, 화살을 쏜다. 이 소리는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들이 나타날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이 다윗이 살고 있었다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겪고 있었던 이 다윗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불안감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압박감을 이겨낼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결국 하나였는데요. 예,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피한다,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의인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사람에게 피하고 사람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현실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바로 그것인데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일희일비하고 아니면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고 아니면 사람에게 자기의 피할 초소를 찾느냐, 그런 악의 길을 불의한 길을 쫓아서 그렇게 살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의해져요. 그런데 아니면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의인의 길을 쫓느냐, 이 두 가지 길에 이제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한 자신의 마음의 확정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사람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포를 하죠. 하나님을 믿겠다는 표현이 되게 좋은 표현일 수 있지만 굉장히 이것은 확률상으로 따질 때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님들도 이제 보면 이제 정치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런 분들 굉장히 이렇게 문제 있고 혐오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정치를 하냐 막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목회를 해 보니까 왜 정치를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뭐 저도 이제 뭐 때가 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그거보다 이런 거죠.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고 나 보면 결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자기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했을 때 자기의 입장을 함께 이렇게 동의해 줄 사람, 그리고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 자기 사람들을 찾게 돼요. 결과적으로 정치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게 제가 제대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정치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사람이 아닌데도 최소한 자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그게 정치더라고요. 근데 그런 유혹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다윗도 분명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뭐 어쨌든 저쨌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요압 장군 같은 사람.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과연 의지했을까요? 만일에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의지했다면, 물론 삶 속에서 뭐 한두 번은 했겠죠. 의지했다면 그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을까? 요압 장군이 잘하다가 한 번씩 삐걱하죠. 그리고 마지막엔 완전히 이 다윗의 뜻에 등을 돌려버리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은 항상 위험의 요소는 가까운 사람,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줄리어드 그 시저 얘기하시죠? 시저 케사르 시저, 이 로마 황제 시저가 죽은 이유는 정적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자기 사람에 의해서 죽었어요. 항상 그 역사에서 그런 게 있어요. 암살이나 그런 걸 당하면 진짜 의지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을 포기하죠. 과감하게 포기하죠. 나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하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지, 눈에 보이는 언제 바뀌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붙잡으면서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내 인생 낭비하지 않겠다고 아예 선포를 합니다. 그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제 파악이죠. 내가 이 자리에 왜 있게 되었냐에 대한 주제 파악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이라는 확실한 게 있죠. 안 그랬으면 그냥 그는 일개 양치기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이러한 이 믿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인의 길을 가기로 작정할 수 있었던 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불안감들, 자리가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사람을 피하고 사람에게 피하고 사람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게 골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따르되 일주일에 2번만 나를 따르고 나머지 5일은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를 따르렴. 아니면 나는 3, 니네 가족 3, 니네 친구 4, 이렇게 나를 따르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따르는 거죠. 제자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직업, 혹은 자기가 있는 환경,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것들, 가족까지 다 내팽개치고 나중에 가족은 다시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따랐죠. 따른다는 것은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이러한 이 제자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3년 반을 동거하여 동락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좀 질문을 바꿔서 우리 삶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따르고 있는가? 나는 주님, 저는 주일하고 수요일 정도는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이상은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기간은 주일하고 수요일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월, 화, 목, 금, 토 우리 삶의 그 순간인데, 양다리 신앙은 없죠. 신앙의 양다리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거는 믿지 않음과 똑같은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기로 작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다윗이 그러한 일을 했고, 불안감과 그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계산 속에서도, 헤아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기로 작정을 하죠. 그러한 다윗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좀 더 깊이 보려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책임져 주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아요. 왜 그러냐?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죠.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죠. 물론 이 인터벌은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서시기 시작하시니까 어떤 일을 하냐? 그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죄송한 말이지만 제거해 주시는데, 어떻게 제거를 해 주시냐? 받은 대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받았나요? 화살 같은 말. 하나님이 그들을 화살처럼 상하게 하신대요. 그죠? 그리고 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 갖고 장난쳤죠.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들의 말로, 스스로의 말로 무너뜨리십니다. 아마 자중질환을 했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 혹독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받은 대로 돌려줍니다. 받은 대로. 이와 비슷한 예가 성경에는 나와 있죠. 어떤 예가 있습니까? 다니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께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의 삶을 맡겼을 때 기도하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끌려갔어요. 막 사자가 다 굶주리고 앉았고. 근데 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없죠. 그리고 나서 왕이 이걸 보고 신기하다. 다니엘아 나오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을 거기다 갖다 끌어넣었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사자밥이 됐죠. 직계에 지가 넘어지게 하죠. 그뿐인가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죠.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모르드게 죽이려고 교수대를 세워놓고 온갖 모략과 모함을 다 짰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그 교수대에 달린 게 모르드게였습니까? 하만이었습니까? 하만이었죠. 받은 대로 돌려주십니다.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짜릿하고요. 죄송해요.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진짜 이게 무서운 기도인데, 막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이제 맡겨버려요. 하나님,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분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이후에 그거를 혹독하게 해결하시는 거를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근데 조금 시간은 걸려요. 좀 기다려야 돼. 그건 있어요. 근데 받은 대로 돌려주세요. 예, 받은 대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의 백성을 지키시려고 그런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분들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맡긴 영혼, 자식의 삶을 맡긴 영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그 숱한 위협 속에서도 그의 목숨을 지키고 그의 영혼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맡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오늘의 숙제죠. 주님께 맡기자.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움들과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사람들을 주님께 맡기자. 예, 맡길 때 주님은 주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